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순복음 춘천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과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또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섰냐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되 그냥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춘천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은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이 순복음 춘천교회를 섬기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요. 호흡하는 게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부탁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귀한 강단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찌할꼬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할 수 있고 축복의 말씀도 전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28년을 했고, 그리고 800m 떨어진 곳에 복원기념예배당을 세워서 28년 동안 섬겼던 교회와 통합을 이루어서 35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나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삶과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순복음 춘천교회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이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이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고급스러운 용어처럼 느끼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된 모습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의 부사역자를 이렇게 필요해서 이게 감리교 게시판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분이 이력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이력서에 솔직하게는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고집이 센 편인데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변합니다. 이게 지금 부사역자가 될 사람이 저에게 보낸 이력서 중에 있어요. 멋지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변하겠다. 저 뽑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똥꼬집입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산슬로 부르는 노래가 복음성가 같아요. 저한테는 뭔지 아세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야, 교회 안에서 정말 얼마나 변화해요. 싹 다 갈아엎어 주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부터 변화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부터 변화되자. 좀 더 큰 소리로 나부터 변화되자. 제가 강의를 부탁받거나 설교를 부탁받거나 하면 반드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되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기회, 영어로 말하면 찬스입니다. 찬스. 찬스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change, 변화예요. 영어예요. 똑같아요. chance. change는 지자 하나만 바꿨어요. 찬스는 지자 하나가 변화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변화된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강종근 목사님처럼 얼마든지 이 시대에 거룩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에게 행하니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은혜 받고 초대교회 7집사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 설교를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과거의 역사서부터 쭉 설명해 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요. 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분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죽음을 넘어 천국에 갔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저희 교회에 조금 있다가 소개할 강종근 목사님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7년 전서부터 제 목에 액세서리로 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잠옷으로 갈아입을 그때까지 제 목에는 이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제 옆에 이 배지도 십자가가 있을 텐데, 이 배지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군의 폭격으로 거기도 무너졌어요. 연합군의 폭격으로. 그 폭격 맞은 그 교회의 장로교회 여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저희 교회도 6.25 전쟁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가 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 십자가의 배지를 저한테 달아주었어요. 이 십자가도 저 태백 황지 예수원 뒤쪽에 있는 거기서 다름나무로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제 목에 걸어주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2개씩 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할 죽을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다시 한번 이 순복음 춘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오지 않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27살 때부터 돌아가신 분들의 염을, 지난 이제 한 5년 전까지, 이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까지 제가 염을 다 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심지어 가장 정말 심각하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침대에 앉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무서워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체격이라도 큽니까? 앉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저는 그 마을 사람들마다 다 조문을 가면 뭐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좋은 데 가게 기도해 주세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오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마귀 별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한테 패배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든 어떤 경기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경기를 녹화 방송을 하면 어때요? 몇 골을 먹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결과는 이겼으니까.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도 혹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최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기 힘, 무슨 경제력, 지식의 힘 비교할 게 안 돼요. 가끔 저희가 접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많고 또는 방송에 나올 때가 이제 인터뷰를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접경 지역에 살고 있고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저는 33년 동안 그 여러 방송에 그 특유의 여자 목소리 있죠. 방송하는 여자. 난 그 여자 목소리가 너무 친숙해요. 33년을 들었어요. 요즘 안 들어서 섭섭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뭔가 인터뷰를 하면 우리 너무 두려워요. 너무 정말 걱정이 많아요.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멘인데 방송에는 다 잘렸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일명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안한 교단도 있고 안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강종근 목사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일본 왕이 나의 왕이 될 수 있고 나의 주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를 3번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동방요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이것을 먼저 했어요. 정말 부끄럽죠. 우리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목사님 잡혀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80이 넘은 막내딸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한 장의 메일로 답을 해왔습니다. 제 나이 5살, 5살 난 어린 딸이 뭘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은 늘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된다는 설교를 늘 하셨어요. 저 뒤에 일본 경찰이 목사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미 법이 발표됐어요. 41년도에 이미 법이 발표돼서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요. 이 어린 5살 난 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빠가 출애굽기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날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은 하셨죠. 일본 경찰이 저 뒤에서 지금 나를 잡으러 가는 걸 아는데도 목사님은 당당하게 우리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목사님 잡혀가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셔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고문과 매를 맞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윤희성 사모님이 계셨고 자녀는 일남 삼녀입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가 약 6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 감리교회에서 5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도 자녀들도 다 성도들도 귀하지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은 설교했고, 그리고 매를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십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목사님을 풀어주는 줄 알고 달려가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빨리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모님이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일본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일본 경찰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대단한 목사님 아니세요? 나를 지금 고문해서 때려서 죽이는 저 일본 경찰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4명의 자녀. 얼마나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겠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강 목사야, 네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찬송을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마음이 기쁘다 라는 말씀입니다. 39살에 죽는 목사.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나는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제 40대가 넘어서 알게 되었고 제 목회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런 목사였지만 내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 나는 기쁘게 가겠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겠다. 기쁘게 목회하겠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아서는 안 될 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꼭 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꼭 이 은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3초가 지나면 내가 대답해 줘야 돼요. 섭섭의 영을 받아서 삐짐의 은사입니다. 말 한마디에 삐지죠. 말 한마디에 삐져. 새 옷 원피스를 남편이 사주었어요. 새 옷 원피스를. 바로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주일날 기다려지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그 원피스를 입고 파마한 머리에다가 훅가시를 확 넣어서 잔뜩 힘을 주고 여자분들이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 눈에다가 아이라인 그리고 눈썹은 부채만한 눈썹을 붙여서 펄럭펄럭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옵니다. 이날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러 오는 날입니다. 자랑하서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고 몸매에 참 어울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나 여선교회 여전도회 회장이나 회원들이 그날 이런 말을 안 해줬어요. 은혜 이분 못 받았어요. 집에 갈 때 입이 대빨 나왔어요. 대빨 나왔어요.
차 타고 가면서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해서는 안 될 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로 가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하시네요.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기 옷 하나 입은 거, 머리 하나 한 것, 뭐 자식 잘 된 거 하나 안 알아줬다고 삐져서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이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옮겨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는 천국 교회입니다. 빨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순복음 춘천교회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요.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다가 눈 돌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수십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이수영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목사님들이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고 어려울 때 같이 하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삐져서 다른 데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나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되 기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를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 대학원을 마칠 때쯤 민간인 출입 통제선, 민통선이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에 월학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회에 담임자가 없어서 그 교회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살아보실래요? 한번 그런 데서 군인들이 총 갖고 딱 지키고 버스에 타고 신분증 대신 주민등록 대신 입주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제가 6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미 교회가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가기 전에 역사가 이미 20년인데 20년 동안에 목회자는 2년 이상 있지를 못해요.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목사님은 딱 6개월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성도들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쌍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래도 몇몇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때의 제 몸무게가 48kg입니다. 48kg의 몸무게, 아담 사이즈죠. 저는 지금도 밥 공기 아주 작은 거에 3분의 2 정도만 담아야 돼요. 절반이나 3분의 2. 이게 가득 채워지면 이 밥을 언제 다 먹지? 미리 질려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는 제 아내들 그때는 아가씨죠. 사모가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녀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생각으로 있어서 조금 결혼을 미뤘어요. 그때 저는 총각으로 부임을 한 건데 교회에서 우리 좀 생활이 좀 어려우신 권사님 가정에 쌀을 드리고 거기서는 밥을 지어서 저를 같이 식사하는 거로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밥을 먹게 돼서 처음 갔는데 저는 평생 살아보면서 이런 밥그릇이 있는가를 처음 봤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스테인레스 주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더라고요. 주발이 밥그릇이요. 이렇게 주발이 만큼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무덤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무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제가 퍼먹어도 아직도 무덤이 안 없어졌어요. 무덤이 안 없어졌어요. 뭐 그냥 어떻게 해서 지금 한 끼를 먹었고 점심 때 안 가요, 제가.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통선이라 나가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방은 단칸방이에요. 제가 안 가면 지혜로우신 권사님 같으면 찾으러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은 찾으러 옵니다. 전도사님, 제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 가셔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봅니다. 제가 잡혀서 또 끌려갑니다. 그러면 또 무덤이 하나 있는 밥을 또 줍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에게 나 밥 때문에 죽겠어. 대학을 포기하고 나랑 빨리 결혼합시다. 근데 그분 때문에 그래서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같이 신혼 살림을 하게 될 방이 천장이 1m 80밖에는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은 걸려요. 거기 담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단칸방. 수십 년 된 그런 흙벽돌로 지은 세탁기를 돌리니까 집이 흔들리고 그리고 구멍이 숭숭숭숭 나서 연탄가스 막힐 할 데가 없어요.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밥이 하나가 어렵다고 그랬고 가장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쥐입니다. 쥐. 쌀도 많으니까 쥐도 많아요. 이놈의 쥐들이 이 단칸방의 천장을 왜 이렇게 밤낮 없이 왕복 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왕복 달리기를 합니다. 왕복 달리기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꼭 레인을 이탈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레인을 이탈하는 놈이 가다가 뚝 떨어지면 이 벽과 벽지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벽지 한 장 사이에 이 지금 이렇게 뭐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그 쥐를 보게 돼요. 이 쥐를 어떻게 하냐고요. 치워달라고 하는 뭐 젊은 성도님들도 안 계시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나 뵙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강원도청에 계장 되시는 분에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그분에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특전사 출신이다. 청와대 경호원을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 군인을 나온 사람들은 이때쯤은 끼어들어요. 아, 그러시냐고. 나도 뭐 해병대 출신이다. 나는 뭐 어디 부대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현역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제가 무슨 출신일까요? 그래도 강사를 방위라고 하면 어떡해요? 보충력이라고 해줘야지.
그래도 감사한 건 똥방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에요. 어떤 데 가니까 똥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군 보충력 출신이에요. 총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체격 48kg짜리가 그 쥐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애기 못 가졌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래도 나를 밥을 해주겠다고 가스레인지 키러 나가면 그 가스레인지 밑에서 생쥐들이 굿모닝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면 깍 놀래고 꼭 놀래니 뭐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지만 벽에다가 제 손을 갖다가 대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쥐가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면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받침대로 하고서나.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쥐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그러면 1m 80은 되잖아요. 제가 손을 뻗으면 1m 80 천장으로 올려보내면 여기서 땀, 눈에서는 눈물. 이렇게 제가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교회에 지금까지 있어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인 수 적고 사례비 적고 낡은 오토바이 80cc짜리 덜덜덜덜덜 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그런 교회에 그래도 대학원을 나온 목사가 나중에는 그래도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그런 교회에 있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줬다면 그건 교만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가 땅의 대지가 1800평이고 워낙 여러분이 넓으시니까 애게 이루고 계시는데 그래도요 뭐 웬만한 사람도 놀래요. 그래도 수십억짜리 교회를 짓고 시골 교회지만요. 저희 교회 25인승 버스도 있어요. 승합차도 있고요. 3000cc짜리 승용차도 타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제가 섬길만 하냐 그런 말이에요. 작은 교회였을 때는 있어주는 거고 좀 교회의 규모가 그래도 있는 교회는 섬길만 하다. 그렇다면 참 교만이죠. 나는 감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사하지 여러분이 있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없어도 이 순복음 춘천교회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흔히 쓰는 말로 잘 돌아갑니다. 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자 이게 아니라 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잘 돌아가지만 그런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잖아요. 나 없어 봐라 교회가 안 돌아가지. 본인만 몰라요. 너 없으면 잘 돌아가는데. 그럴 거라고요. 그럼 또 삐져갖고 안 나올까 봐 그 말 못 하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제가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면 어때요? 안 믿겠다고 하겠어요? 다 예수님 믿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죽는 그 죽음을 적색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다가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 배반하면 살려줄 거야.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됐다 하면 그건 순교예요. 적색의 피가 흐르는 순교. 그런데 지금은 적색의 순교가 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 적세계 순교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전에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눈물 흘리시고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더 눈물 흘리시고 더 헌신의 땀을 흘리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백세계 순교라 그런 말이에요. 적세계의 피가 흘러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눈물과 땀과 헌신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백세계 순교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직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으니 나는 기쁘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이를 갈거나 눈을 부릅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을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강종근 목사님도 자기를 때려 죽이는 일본 경찰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들 못 오시지만 한 4천 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옵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도 물어봐요. 너희들 일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어른들도 망설임도 없어요. 싫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뭐예요? 일본을 안 좋아해요. 물론 저도 일본하고 축구하면 우리나라가 이기길 바라고 일본이 8강 가면 배가 아픈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저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쓰는 말 가운데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틀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숫자의 100과 99는 숫자가 그건 틀린 거죠. 그러나 성격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잖아요. 서로 음식의 취향이 다르고 패션의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요?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것은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내 것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맞으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understand 어려운 단어 아니죠? 뜻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understand. 자, 제가 지금 서 있어요. stand 서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언더에서 봐야 돼요. 언더. 아래에서 보는 거죠. 밑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시부모님이 며느리가 어때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데
위에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다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개의 7색깔을 보고 우리가 저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7색깔의 무지개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7색깔의 무지개를 하나로 보니까 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자는 거죠.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고 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넓게 생각하면 앞으로 6일 후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저들이 원수고 무찔러야 될 괴뢰 집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 통일 기도회를 지금 7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이 순복음 춘천교회가 아까도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강기총 연합회장으로 큰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연합회장, 저도 철원군 연합회장만 해봤지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강원도 전체를 어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7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목사님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 통일입니다.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동포들을 향하여 정말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해방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반쪽의 해방인 이 우리가 반쪽의 독립이죠, 해방이. 완전한 독립은 저는 통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완전한 이 독립인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 한번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결이 아닙니다. 뭐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마스터키다, 기도는 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합당하면 들어주고 합당하지 않아도 이걸 원하는 걸 하고 다 들어주는 게 아버지세요. 마찬가지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대로 주시고, 잘못 구해도 아이고 저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하고 이미 다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도 안 하는 게 손해니까. 기도는 복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셨지만 앞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심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목사 사모로 인해서 저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교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참 좋은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에 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오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나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믿음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든 선을 항상 들려드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너 몰라요. 명일 손 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너 몰라요. 아버지여 주시소. 명일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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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